2021년 8월 8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지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의 정당한 권리가 박해받고 예배드릴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또 사람이 죽어도 그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건너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굳은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구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러분들이 모조모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초대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할 수 있는 일과 그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22절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가운데에 구원사란 관점이 있습니다. 구원사란 성경의 역사 또 혹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로 파악하는 성경 해석의 혹은 역사 해석의 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마다들이 보호받으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2번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바다였습니다. 둘째는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는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육체적 자유, 물리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씻겨지고 정화되고 정렬되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역사적, 과거에 일어난 일은 역사적 사건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 외에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피해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강조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상하게 침묵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기독교인들이 뻔뻔해지기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자유하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괴로운 현상이죠. 이것을 꼬집은 영화가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아들이 학원 원장에 의해서 그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이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러 가는데 그 살인자가 나와서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인 전도연 씨에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죄사함 받고 자유합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 전도연 씨가 아주 세상 말로 빡치죠. 지금 아들이 죽어서 비통한 이 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용서를, 두 차원의 용서를 말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용서해 주어야만 풀린다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성경이 해석을 잘못했죠. 하늘에서 묶어 놓았으니 땅에서 묶으면 묶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묶어 놓으셨어요. 그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마귀의 권세가 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이미 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사함이 완성됩니다. 이 과거의 죄는 사함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무엇이냐? 나중에 끊을 죄가 무엇이냐? 과거의 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런 해괴한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오늘을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가 오늘 나의 내면 구조를 바꿔야만 합니다. 내면 구조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내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죄의 반복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기 위한 새 차원입니다.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이 구조를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셋째는요, 내면 구조를 바꿔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한 번도 주목해 보지 않은 말씀이 저의 눈을 끌어당겼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사실 오늘 말씀의 무게중심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런 뜻도 됩니다. 그렇게 번역한 사본도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이 저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호수 저편은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려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면 물을 건너야만 합니다. 물은 온갖 도전과 방해 세력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요즘 최근에 인류를 침몰시킬 만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는 핵무기라고 봅니다. 중공은 ICBM을 10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구경만 하진 않겠죠. 만약에 중공이 10배로 늘리면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탄두를 더 늘리겠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생물학 무기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해양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기 오염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왜곡된 세계관이 인류를 휘젓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제가 아는 한은 헝가리밖에 없습니다. 현재 헝가리의 총리인 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분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동성 결혼에 대한 그걸 갖다가 그걸 인정하는 걸 보면서 헝가리는
헝가리는 그럴 수 없다. 근데 참 기이한 것은요, 그런 동성결혼 그런 걸, 기독교의 가치를 무너뜨린 그 루카치가 헝가리 사람이에요. 헝가리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헝가리 사람의 루카치가 독일에 가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시작하게 되는 하나의 그 씨앗이 됐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히틀러가 박해하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미국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다 흔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위험들을, 이런 물들을 다가오는 이 배를 가라앉히는 이 물결을 극복할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받은 두나미스를 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런 어둠의 물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에서 떠나가라. 너희들의 권세는 깨어졌으니까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이건 자꾸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간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명령을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공에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내세워서 그러죠. 중공에서는 아예 그냥 코로나 내세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마라 하는 것을 일개 공무원이 결정을 해요. 몇 명 드려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거부하면은 방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대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지하철에서,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사무실에서, 은행에서, 버스에서 코로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식당에서 코로나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오직 예배 시간에만 전파된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만.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만 무너뜨리면 우리가 20년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거짓의 막춤입니다.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죠. 캐나다에서도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그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개처럼 끌려가는 목사의 사진을, 그 동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개처럼 끌고 가요. 캐나다 경찰들이. 이것은 방역을 내세운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 뒤에는요, 악마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능을 두나미스로 그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깨어졌으니 물러가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두나미스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웁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나미스를 왜 그냥 두고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고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호수 저편을 상징하는 계시록의 말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새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어요. 억울하고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두나미스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 못 들어갑니다. 흉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김씨 왕조와 그들에게 소속된 그 사람들, 그리고 남한에 있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흉악하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이건 있을 수가 없지요. 중공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공에서 이번에 그 정조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수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 많은 차량들, 그 많은 객차들, 지하철 객차들. 그런데 뭐 처음에는 몇십 명 죽었다 그러다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몇백 명. 그게 완전 흉악하죠. 그리고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요. 미리 교통을 통제했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죠. 뭐 어떤 사람들은 불가피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죠. 음행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그들은 그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 존중이 사라진 사회는 지옥이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BLM,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깃발을 미국 대사관에 다 걸어라 명령을 해서, 우리나라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그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왜 흑인들의 생명만 소중합니까? 경찰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흑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존중이 사라진 사회는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는 도덕으로 제한받아야만 합니다. 도덕으로 제한받지 않는 자유는 반드시 방종으로 타락합니다. 방종은 지옥을 불러옵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저는 일견 미국이 점점 지옥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민주는 진실 존중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거는 민주는 가장 위험해요. 이건 폭도의 정치가 됩니다. 때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때가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고 때로 세상을 피바다로 만든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국 사람들은 대자 좋아해서 왜 또 대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문화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아유 중국에까지 대혁명 붙여줘요. 대자 참 좋아해요. 아유 전 딱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왜 프렌치 그레이트 레볼루션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괴이합니다. 정말 그 대자 좀 뺐으면 좋겠어요. K자 하고요. 민주가 정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민주가 되려 그러면 진실을 존중해야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은 이거는 폭도의 정치가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거짓이 난무했잖아요. 여러분, 마리 앙뚜와네트를 그 혁명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목으로 죽였는지 하다 죄목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죄목으로 죽였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프랑스 대혁명의 본질이에요. 바로 진실을 외면한 폭도들이 피바다가 폭도들이 만든 피바다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프랑스 혁명의 사생아가 바로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소련에서 일어난. 그리고 그 볼셰비키 혁명의 아류가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그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만든 사생아가 김일성 사교 집단이에요. 민주는 진실 존중이 작동해야만 민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내면 세계, 사람의 정신 세계가 건전하고 양심에 살아있는 그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한 욕망의 악마가 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운동권에 굉장히 깊은 끌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보니까는요, 이게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리화돼요. 저건 아니지.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발을 얼른 뺐죠. 인간은 영성을 추구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인간은 영성을 추구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공정해야 돼요. 정말 저는 이 공정을 정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공정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정은 좋은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BLM,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죠. 왜 백인의 생명만 소중합니까? 그래서 BLM 그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은 남의 가게를 파괴하고 물건을 훔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공정하지 않죠. 한국에서 만드는 평등법은 이건 불공정법이죠. 영국에서도 이런 우리나라의 평등법과 비슷한 그런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요, 교회와 교사들이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토론의 자유가 있고 교회에서는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비평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평등법은 말만 꺼내면 무조건 쇠고랑이에요. 이거는 불공정한 법이죠. 공정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거죠. 그리고 시장과 자본주의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이 되어야만 하지만 시장과 자본주의는 배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주도하면은 괴물이 됩니다. 시장과 자본주의가. 그래서 시장과 자본주의는요, 이 사회에서 이 배품으로 완성되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것은요, 나중에 반드시 이게 복지가 아니라 국민에 주는 뇌물이 돼버려요. 표와 복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 됩니다. 중공은 이런 생명 존중과 자유와 민주와 영성과 공정과 시장과 자본, 이것이 부재한 나라예요. 요즘에 국가 폐쇄로 가고 있잖아요. 해외여행을 극도로 제한하죠. 2019년에 비해서 올해는 2%만, 그때는 예를 들어서 1억 명에게 여권을 줬다 그러면은 이제는 200만 명만 주겠다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33만 명만 여권을 발급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가 한 뭐 250만에서 300만 명 매년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예. 그러니까 너 외국에 나가지 마. 달러 쓰지 마. 그리고 외국에 가서 외국의 좋은 것들을 공산주의 세상과 다른 것들을 보고 와서 그거에 대해 떠들지 마. 그거죠.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삶을 중국인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그리고 각 도시 간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SNS망을 갖다가 다 필터링을 하죠. 저는 이번에 일본이 올림픽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간헐적으로 뉴스나 유튜버를 통해서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후퇴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후퇴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쟁으로 갑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후퇴했잖아요. 어떻게 후퇴했는지 일본 사람들이 여기 한국 한반도를 다 식민 통치할 때도요. 그 전반기와 후반기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신세계가 후퇴하니까는 나중에 진주만에 퍽 하고 뛰어들어 가지고요. 일본이 핵무기를 일본에 있는 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있는 그 원폭에 의해서 부상 입은 게 그게 원인을 제공한 게 미국입니까? 일본인들이죠. 지들이 했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국에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정신세계가 후퇴하고 있구나. 저 일본은 반드시 전쟁으로 가겠구나. 근데 그런 걸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 이동이 이 호수 저편으로 가는 데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그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 것처럼 이제 온 인류를 싣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정말 침몰 직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대변혁을 거쳐서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아주 영적인 예감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일본 오키나와 섬과 그리고 대만 사이에는 일본령인 섬들이 쫙 한 5개 정도가 있죠. 너댓 개가 쭉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 섬들을 다 미사일 기지화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일본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그 일본이 그걸 저지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만 앞바다에 있는 일본 대만과 그 오키나와 섬 사이에 있는 그 너댓 개의 그 섬들의 미사일 기지들이 쫙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막 미사일을 쏴대면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는 게 완전히 무력화될 겁니다. 중공과 일본은 두 나라가 모두가 다 이 국내적 문제들, 엔트로피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쌓여 있는 엔트로피를 어딘가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 배출할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선택하는 것이 통치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외부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공이나 일본이나 외부와의 전쟁 압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중공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일본은 그 내부 문제를 바깥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그 남중국해 어딘가에서 그 타이완 그 어간에서 중국과 한판 전쟁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이런 판에 미국의 민주당이 더 이상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존 F 케네디가 활동하던 시대의 민주당이 아니죠. 지금 전 대통령인 오바마의 영향력이 아주 심지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들은 미국 민주당의 오너는 오바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로 오바마의 부인인 미셸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들려옵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그동안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야?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야? 하던 그 보이지 않던 세력들이 이제 가시화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꼬집었던 그 워싱턴 늪에 사는 그런 흉측한 동물들, 그리고 중공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미국의 빅텍들이야. 트위터는 뭐 완전히 중공의 하수인이죠. 저커버그의 부인도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모든 엔지니어들 한 3,000명 정도가 중국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빅미디어, 이거 다 중공 하수인이죠. 그 다음에 빅머니들이요. 중공의 하수인은 아니지만 중공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놓았어요. 중공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이 3조 2천억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부채가 한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미국의 빅머니들, 특히 연금들, 미국의 연금, 그 다음에 그 여러 그 투자, 사모펀드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돈을 엄청 투자했죠. 그러니까 이 빅머니들과 손을 잡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중국을 심하게 못 때리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척만 하죠. 여러분 레슬링 할 때 보면 엄청 과격한 것 같잖아요. 이거 다 각본자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 기둥을 흔드는 가치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데 대통령이 그거를 해요. CRT요. Critical Race Theory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백인들의 죄를, 특히 백인 남성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이론이죠. 저는 이제 그 모든 판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대변혁으로 가는 판들이. 그리고 그 인류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배에 그 거대한 물결들, 그 마귀 세력이 일으키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일으키는 그 세력들이 일으키는 물결들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요. 아마도 미국의 차기 대선은 대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새로운 세상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다가 주님께서 자꾸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너희들을 저편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이 지구가 변화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큰 성 바벨론의 재앙이 찾아오죠.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한에서 사망이 찾아왔죠. 애통이 있었죠. 그때 우한이 작년 1, 2월에 폐쇄가 되고 막 난리를 칠 때요. 그때 중국에서 없어진 휴대전화 번호가 한 2천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는 전화기를 복수로 가지고 있다가 전화 요금을 아끼려고 포기한 사람들도 덜어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그렇게 2천만 개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2천만 명 죽은 거 아니야 작년에,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는 보험회사가 자동차가 정저우에서만 45만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자동차 보험 청구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45만 대. 그래서 그런 보험회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몇 명이 죽었는지를 그 장례식장에서 화장 건수가 그 평균적일 때에는 뭐 하루에 뭐 몇십 건 이렇게 되던 게 이게 만약에 몇천 건, 몇만 건이 되면 그거는 홍수로 죽은 거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화장장에서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많은 지역이 수몰되면서 뭐 대기근이 찾아올 것은 뭐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세계 곡물 가격 폭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우리가 한 3, 4%, 25% 미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의 식량 자급률도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한 5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식량을 수입하지 못한다, 아니면 식량을 팔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런 날에는 거기도 100명 중에 40명은 굶어 죽는 거죠. 중국에서 저러면은 잘못하면은 14억 중에서 40%면은 5, 6억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대흉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가뭄이 엄청나죠. 거기다가 한국은 또 쌀을 수출을 해요. 참 정신이 없어서 한참 없어요. 한국도 아마 나중에 이제 통계가 나오면은요, 쌀 다 어디 가서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에 살라지는 큰 성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폭발시키는 그런 기술을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이제 이것을 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을 이쪽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그냥 파괴시키는 그런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막 그냥 쏴대는데 어떤 나라들, 뭐 중공이든지 소련이든지요. 그런데 그게 다 그 나라에서 그냥 자기네 땅에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발사되지 않아서 가속도를 얻기 전에 빵빵빵 다 터지면 완전히 거기가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 오염된 물질을, 그 상품들 아무도 안 사게 되는.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18장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싸면 싸고 좋으면 사죠. 지금 그런데 핵 오염이 되면은 그 물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기독교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하더라도 서로 이익이 충돌이 되면 전쟁을 했어요. 이제는 국가 이익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가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 그래서 거기에는 진실을 존중하고요, 자유와 민주와 생명을 존중하고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고 시장 경제를 중심한 새로운 국가 연합이, 국가 체제가, 자유로운 국가 체제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기독교 가치 중심의 나라로 거듭나면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성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초대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는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3층에요. 3층 그 베란다에 나무 의자가 2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베란다 밑에 말벌집이 생겼습니다. 말벌이 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119에 신고해서 그 말벌집들을 제거하기까지는 3층 베란다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가자 말씀하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그 준비를 갖추기를 시작하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나라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